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단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또는 기적, 또 왕으로 오심, 또 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좋은 그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건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12장에 들어가서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그 핍박하는 그런 음모와 고난,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에서 12장으로 가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상당히 드라이합니다. 좀 메마른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장 일단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기 전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단어를 보면은 12장 10절에 보시면은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영광을 본 그런 반응이 좋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against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래서 먹구름이 또는 그 교회의 또 예수님의 사역의 어두운 면을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보며 또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옛된 모습이죠. 그렇죠? 죄성이 많은 모습은 사람이 안 되는 일들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뭐요? 쌤통이다 그러죠. 쌤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조종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옛 모습이 그래요. 남이 안 될 때 좋아해요. 잘 됐다. 그렇게 까불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근데 우리는 그 무의식적인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잘 안 될 때 괜히 좋아하는 그 살짝 미소를 짓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지난 벌써 이제 4월 오늘이 1일입니다. 지난 추운 3월 달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전 성도가 연합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동참을 하고 했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한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귀합니다. 네, 참 사단의 시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며 이런 부분 가운데 또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또 영적인 힘듦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선포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또 예수를 죽일까 하거늘. 그래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어두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12장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러면서 두 사건을 1절과 8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상 먹는 걸로 시비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4절까지는 손 마른 자, 마비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 주었는데 이것을 시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고쳐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하냐면요, 귀신의 힘으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24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라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빈정대고 있어요. 여차치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나. 사단이 사단을 왜 쫓아냈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메마를 때 있을수록 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리가 공격할 때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한 면에 우리는 죄의 각도로 볼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당신 뭐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거야. 이 잔치를 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건 손님에 대한 올바른 예의가 아니야. 돈 아끼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디어틀 우리가 잘못된 소위 말해서 은혜의 마음이 아니면 바로 정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그 일들을 더 좋은 것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은혜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베풀게 됩니다.
또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또는 은혜의 예수님을 부르짖는 가르치는 또한 선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은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아 출신의 가난한 그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독주회를 열고 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한 것이 이제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 리스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리스트는 그것을 듣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니스트 리스트는 그를 용서하고 1시간을 피아노 레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작은 협연을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 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1시간을 가르쳐주고 그와 협연까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리스트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복음적인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심판입니다. 은혜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리스트의 예와 같이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해주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어라는 그런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견디며 은혜를 베풀어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닫게 하는 것,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심판은 19절에 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떠벌거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청년 피아니스트가 잘못한 것을 떠벌거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도 자랑도 없이 소리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는 일에 초점이 아니라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절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르기까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가 상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립니다. 쓸모없이 약한 것, 다시 말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역할이 없는 것을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 얇상하니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상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는 거,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때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화가 이상범이라는 분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가는 그 모델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요즘은 사진 기사도 마찬가지죠. 한 인물을 그 인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포착을 해서 잘 나타내 주는 것, 그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물을 가장 특징적인 것을 잡아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줍니다. 화가의 그 그림이 그 훌륭한 것은 그 모델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성을 돋보이게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림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있지만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그 0.12초 사이로 저의 표정을 잡아서 미리서 샷다를 누른다고 그래요. 이 모습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샷다를 누르는 거야. 이미 본 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0.02초 요 사이에 샷다를 누르면은 그것을 보여지게 특징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훌륭한 화가는 아름답지 못한 모델도 아름답게 되는 또 되게 하는 이것을 훌륭한 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라는 건,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만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물론 모양은 똑같이 보여요. 눈, 코, 입, 입는 거, 먹는 거 비슷해서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보혈을 은혜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유가 없는 것이. 화가가 모델을 찾고 성도가 교회를, 화가가 또 모델을 탓하고 교회 또 성도가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라면 훌륭한 화가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그의 유니크성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여지는 것은 갈등조차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능이고 우리의 펑션입니다. 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도,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부족함이 있을 때 반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라고 반응할 수 있고,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피아니스트 리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거짓을 한 피아니스트를 세워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높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형제들의 갈등을 감동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전체의 그림을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갈등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의 터널을, 그 아픈 터널을 그는 감동으로 바꾼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꿈을 꿉니다.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단어로 돌아올 때 마음은 아픕니다. 십자가는 사형 제도입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주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 사람들, 군병들 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명의 피아니스트를 향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형제들의 잘못을 향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또 나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두 아들은 보지 않고 뒤로 가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그것을 보고 못 본 것처럼 하고 덮어줘서 갈등을 감동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제 7주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